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자 한 청년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나의 소원 성취, 그죠?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원래 복음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표현, 영어 표현으로는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죠? 복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입니다. 제가 이제 책으로 하다 보니까 챕터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사님들께 제가 프린터 앞뒤로 한 장 된 거 나눠드리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놓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길게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고요. 대신에 이제 저와 함께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대지를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일, 또 어떤 목적이 확실하고 또 가치를 인정하는 일에는 어떨까요?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못할까요? 주저앉을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인간은 나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인간이요, 얼마나 강하고 독한지요? 자기가 정말 목적이 있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죠? 그 가치가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시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또 가치가 인정되는 일이라면 인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요, 절대 피곤하지도 않고요, 곤비치도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좋아서 하는 일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즐겁게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지치지 않고 신나서,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졌죠. 세계적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새벽 기도도 있죠. 금요철야도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산 기도도 있죠. 별의별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다. 그럴 정도로 아주 세계인들이 부러워했던, 기도를 많이 하던 민족이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현대교회는? 네.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기둥뿌리 몇 개는 흔들어야 응답받고 능력받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그리고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뭐 수요 예배, 오늘 같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죠?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말씀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나요? 채워지시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채울 그나마 하는 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인데 어때요? 교회들마다 요즘은 주중 예배는 주일 예배 10%만 나와도 이거는 대박인 거야. 선봉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그만큼 지금 기도의 자리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파를 초월하고요. 또 지금까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서 광교 꿈의 교회라고 하면은 너무 그죠? 바로 대입 수능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 그 시기만 되면요. 교파를 초월하고요. 심지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죠? 전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누가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 안 한다 그러면 항의합니다. 그죠? 이 기도회만큼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그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이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이 자녀들의 이 앞날을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생각, 이것은 무엇이죠? 좋은 대학을 가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안정적으로 직장도 잘 얻고, 그죠? 물질적으로도 고난당하지 않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안정된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내어 주옵니다. 그죠? 심지어 그 가족이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처럼 그죠?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서 가족이 10년 공부를 하다 보면 10년, 20년 떨어져서 사는데 그럼 가족인가요? 가족인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런 일도 할 수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각오, 그 각오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에 목매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것은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이게 과연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은 어때요? 나의 모든 것과 바꾸기에 부족함 없는데 이 가치가 정말 네, 정말 영원한 것이며, 그죠? 온전한 것이며,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관념으로 산다? 이상으로 산다? 없습니다.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부딪힌 실제적인 필요를 따라서 강한 욕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정말 생명이 넘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현실적인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따로, 교리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가 아니라 어떠죠? 정말 그야말로 지식적으로, 그죠? 이 진리도 진리, 저 진리도 진리, 이런 진리를 받아들인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똑같이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선택하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이번 4강, 5강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지만 김용우 선교사님은 굉장히 무섭게 질책하시고 혼내시면서 가르치시는 그거라 내용이 보면은요 거의 찔림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한번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자라는 의견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중이 어떠한지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태도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단순하게 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그죠? 지금 이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4강에서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비중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한번 우리의 상태를 지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로 이어진다고요? 첫 번째로 무지의 반응으로 복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서 자기가 그냥 움직여져 갈 만큼 진정으로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무지해요. 무지한지 안 한지 내가 테스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로. 대답, 아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런 대답 말고 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글로 며칠 동안 고민해서 써서 정리해와라 하면은 그래도 일부만 가능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믿었는데 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집에서 누구 보여줄 거 아니니까 혼자서 한번 자신의 말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되면요, 나중에요, 막 앞에서 누가 시켜도 간증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혼자 정리해 놓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것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음이 막 물밀듯 밀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또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예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볼로이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학문이 되게 많았어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성경이 능통하다는 건 오늘날 이 박사학위 받은 신학 박사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사학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이제 구약에 누가 계시되어 있나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는데, 메시아를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 아볼로의 설교를 어느 날 듣는데 이 아볼로 설교 안에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게 핵심이 없어요.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그 설교를 듣고, 아,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 없구나. 그래서 조용히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신들이 아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과 논쟁했겠죠. 그죠? 개종이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의 그냥 위대한 종이라고는 생각했어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상산수훈, 그 다음 뭐죠? 기적,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은요, 다 인정했어요.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그죠? 예수님께, 그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단 한 가지, 그리스도라고는 절대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치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자기네가 수천 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야.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이 생각에 맞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자기가 우선시 되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 선택의 판단에 어때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베드로가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그죠?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겨지는 것이 왜 복음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만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여기서 지금 모태신앙이신 분 말고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의 삶은 굉장히 외로웠고 소망이 없었고, 근데 그 삶 가운데, 그러니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저희 식구들끼리, 아니면 저희 식구들 안에서도 저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말이 하나 제대로 통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거나 나를 이렇게 받아줄 여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의지할 분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살아 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막연하게 의지했던 대상,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던 대상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 살아계신 분처럼, 마치 진짜 여기 있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처럼 딱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만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의 가장 마지막 재산이 뭐냐면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래요.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내가 기준으로,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근데 예수님 복음 앞에 나아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내가 없어져야 된대요. 내 자아가 살면 나의 주인이, 그죠? 주님이 못 되시고 내가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의 우리가 무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시하거나 무관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시라는 건 뭐죠?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의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무시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무시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치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처음 믿을 때, 그때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또 성경 공부 일과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만 여겨지는 것. 그런 태도는 좀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여기셨는지. 무관은요, 특별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을 해도 어때요? 네, 열정이 안 생겨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무관해졌다. 지금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감각이 없어졌을까요? 찾아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만나고 있나, 그리고 죄인인 내 모습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나,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정말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내가 지금 전혀 깨닫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믿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자들은 확신할 수 없지만 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중이 어떤지 한번 쭉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대조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복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조차 최대의 투자 사건이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완벽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이거는 세상이 짐작해 미루어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죠? 근데 그게 착한 애들, 구원받아 마땅한 아이들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저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하나님께는 이 복음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죠? 그리고 그것과 맞바꾼 엄청난, 그죠? 가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시대, 한 민족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와 영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에요. 그게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쭉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죠?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서도, 그죠? 이 시간이 끝나는 어느 순간 그 이후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오늘, 그죠? 2018년도
그죠? 9월. 오늘 이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나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들한테.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모든 그 시간 속에서,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그죠?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십니다. 복음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줄 때는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베드로는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직임과 사명을 주님은 복음에 두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증언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어떤 한 사람의 팔자를 고치고 죄책감을 떨쳐내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중요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가 맡았어요. 이 복음의 마지막 성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성격은 복음은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했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한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복음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받았는데 내 입술에 불평이 있고요. 내 입술에 판단이 있고요. 내 입술에 믿음이 없고요. 그죠? 내 입술에 소망이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찬양을 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죠? 감람나무 그치고, 그죠?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왜냐면은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100년의 삶, 이 땅에 100년의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누가 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오셨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이 100년의 삶에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더 한들, 그죠? 왜 불평합니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갈 건데, 있는데. 여기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100년인 것이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길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 처절한 그 싸움 가운데, 그죠? 가야 되나요? 물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당연히 불안하죠.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우면 이게 끝인가 싶어가지고, 그죠?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셔서 계시다니까요. 아멘. 이제 5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맞닥뜨렸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왜?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그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고,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이 변화를 오해해요. 변화도 되게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를 오해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변화에만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에 오해해서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요, 권사님은 안 그럴 것 같고, 장로님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물론 다시 믿음으로, 그죠? 다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긴 하시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착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진정한 그 결과를 논하기 전에 이 책에서는 변하긴 변한데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 것을 일단은 가려보자. 그것을 분별해내야 내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게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결과로서 변화가 아닌 것.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제발 이 상황과 이 환경, 이 시간을 제발 저에게서 걷어가 주세요. 전 맨날 그 기도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변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그 복음의 변화라면 여러분 당연히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교회 안 나오죠. 기도 계속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복음의 변화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죠. 그 다음에 바로 왕을 섬기던 그런 위치에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누굴 섬기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맨날 노예들이 먹는 음식만 먹었어요.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었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죠? 만나를 매일매일 줄이지도 않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노예 생활하면 죽을까? 맞아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풀이로 죽을까? 늘 죽음의 이 공포 가운데서 살던 이 민족들이,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역사적으로 세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죠? 상황으로,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들은 행복해졌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달라졌나요?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데스 바네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12정탐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정말 괜찮은 땅이냐 보고 와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그죠? 보고가 갈려지죠. 10명은 어떻게 하나요?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죠? 야, 그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거인인지 힘이 센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완전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린 절대 저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자, 그때 2명, 이 2명 유명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자, 어떤 보고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도 봤고, 그죠? 마른 물을, 그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봤고,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만났고, 이 인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한 이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뭘 선택을 해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합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요, 이들이 진짜 출애굽을 했나요? 상황과 조건은 변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상황과 조건이 변했을지라도 그들의 진짜 내면과 그들의 진짜의 존재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노예 그 이집트에서 살던 그 노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존재 그대로. 그들은 한 번도 이집트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 존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를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복음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늘 나의 선택을 잘 유심히, 내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그것을 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준인지 땅의 기준인지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금방 없어질 것인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인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구원 못 받나요? 이거 맨날 이렇게 갈등하고 맨날 다른 선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 저의 힘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을, 그죠?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찾고, 그게 뭔지를 알고 내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완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의 그 변화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이 마음의 이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린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때로는 또 진심만이, 그죠, 변화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선 진심하고 전심을 좀 나눴습니다. 진심은 뭐냐면요, 뭔가를 향하는 어떤 깊이 있는 마음. 근데 100% 전심은 아니에요. 전심은 그야말로 그냥 말 그대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100%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심과 전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간원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범적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젊은데 돈이 많다는 거는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하나님 말씀도, 계명도 다 지켰대요. 너무나 건실한 청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청년 또 질문도 되게 고차원이야. 그리고 그 영적인 뭔가에 이렇게 갈급함이 나름 있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신 그 예수님께서, 선하신 그 선생이신,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지킬 계명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이 젊은 부자 간원이 마음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모범적이고, 그죠? 나름 영적인 갈급함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진심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요? 영생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거든?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영생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재물. 결국은 그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되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결국 진심이라는 거는요, 전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이 이 두 개의 마음이 있다, 세 개의 마음이 있다면은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이 반드시 전심인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어떻게 그래요? 그런 건가요? 연예인들 보면은, 여기. 그죠? 나는 혼자, 내 남편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도 마음에 들고,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도 마음에 들고, 나중에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다 짬뽕에 나가지고, 나중에 나온 게 도깨비. 그죠? 재벌도 안 되고, 엘리트도 안 되니까 도깨비가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마음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엔 항상 여러 가지 진심이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전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심은요, 바로 내가 선택할 그 기로에 서서 넘어지는 그쪽이 바로 내 진짜 본심이고 내 진짜 진심이고 나의 진짜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부자 관원처럼 될까봐? 여러분들, 그 변화의 초점은 우리 내면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제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참 주인이 바뀌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건 행동이 일이면 일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는가? 내가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돈을 거기에 썼는가? 이런 것들은요, 그죠? 내가 지금 어느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전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질문을 피해 갑니다. 스스로.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내가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로.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하늘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 학교 보내고 벌써 저희 초등학생들도요. 학군이 되게 중요해요. 초등학생이 학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중고등학교는 제가 들어온 봤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도 학군이 중요해서 그 학군 좋은 학군 근처는 집값도 비싸지고 모이면 맨날 그 얘기 학군 얘기 집값 얘기 이러고 한다고 해요. 그죠? 요즘에는 하도 너무 많은 일.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우리의 진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열정적으로 막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거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는.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돼 있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결혼만 잘했어도 이런. 저는 결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혼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 이런 사윗감이면 만족할 만하다. 인터넷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사위가 월급이 200만이어가지고 장인어른이 막 사위를 막
못 억울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 싸움이 그런 내용 기사들이 막 뜨더라고요. 어떤 며느리감이면 속 시원하다. 아우, 내가 원했던 그 며느리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그게 영원한 가치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말 그게 내 삶하고 연결이 돼 있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참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바뀌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심이 두 개인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죠? 전심이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대상이요, 두 개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야 해요. 사랑에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 희생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습니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또 묶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그죠? 말씀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요, 자꾸 갈등하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그죠? 그냥 그럴 때는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죠? 결론으로 붙잡으세요. 진리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살만 나고 기쁘십니까? 나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슬프고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면 어때요?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안에 복음이랑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이 진정한 변화와 영광 안에 들어가면요, 당연히 복음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